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에서 보겠습니다. 1018페이지에 보면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는 것은 늘 행복하다고 할 수 없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나를 좋아해 주는 것이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 것 자체가 내가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내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사람도 있단 말이죠.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기분 좋기도 하고 기분이 안 좋기도 하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성향, 그 사람의 성향, 내가 어떤 취향의 사람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기쁘기도 하고 오히려 기분이 나쁘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면 늘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싫은 사람이 나를 좋아하면 왠지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그 각자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니까, 소위 말해서 좋아하는 스타일이 다르고 그 사람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으면서 또 사회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어떤 로봇을 만들어내듯이 사람을 탁탁탁 찍어내서 같은 모양 같은 성격으로 사람을 만들어낸다면 그 외에는 별로 좋아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 세상에는 별별 사람들이 다 모여 살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의 취향이 다양하다는 겁니다. 자, 사람들 중에서도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기쁘기도 하지만 오히려 불편하고 싫을 수도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기 오늘 말씀에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이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야곱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말은 그냥 콕 집어갖고 너 이런 식으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지명을 하여 불렀대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당신을 지명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기분 나빠요. 나는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같은 신을 나는 원하지 않아.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불렀다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자체가 기분 나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야곱을 하나님이 조성했고 불렀고 그를 구속했고, 구속은 뭐예요? 이게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는 구속,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야곱의 입장은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 고려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통보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야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뒤에 처음은 야곱이라고 하는데 그 뒤에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시작이 야곱으로부터 되거든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시거든요. 근데 야곱은 사실은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에게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는 쌍둥이 형이 있잖아요, 에서. 그러니까
그 에서나 야곱이라는 이름은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이게 지명받아서 만들어진 이름인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 말은 아버지의 소속으로 있었던 야곱이 이제는 아버지로부터 뺏겨서, 하나님이 뺏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반부에 보면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너는 내 것이야. 이제부터 이 소유권을 하나님이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입장에서 보면은 황당하잖아요. 아니 분명히 엄마 아버지가 있고 그 엄마 아버지로부터 야곱이라는 이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내 것이다. 이제부터 너는 이스라엘이야. 라고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지명하여 불렀는데 그 하나님을 믿어지는 사람 입장이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아니 감히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러서 하나님 것으로 삼아 주셨다? 얼마나 기분 좋고 행복한 일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억해 주시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나를 이쁘게 봐주시지? 그래서 내가 천국에,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가게 될까? 이런 고대감을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나오잖아요. 예배당에 모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예배당에 나오고 상관없이 안 나오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명을 해서 너 딱 지명, 고물 목사 너 해서 딱 지명해서 불러서 하나님이 나를 자기 것으로 삼아 버렸다면, 그리고 그거를 나중에 알았다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냐 이 말입니다. 내가 노력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없고 이쁨 받을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다면, 자 그런데 여기 야곱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고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선포했는데, 그로부터 이스라엘이 시작되잖아요. 4명의 부인에게서 12명의 아들이 태어나고 그 12명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시작돼서 나중에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면서 그곳에서 장정만 200만 명이 넘도록 만들어지잖아요. 200만 명이 아니죠. 60만 명. 근데 이제 모든 인구들을 다 이제 합하면 200만 명이 넘을 거다라고 이제 우리는 추측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한 나라를 이룰 만한 인구가 형성돼. 이 야곱에게서만 출생된 인구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 할 동안에 그렇게 나라를 형성할 만큼 200만 명 가까운 이게 사람들이 만들어졌고, 종살이 할 동안에.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정식으로 한 민족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과정을 누가 이루어 가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셨던 거고, 그 하나님의 부름에 야곱은 순응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서 세웠던 이스라엘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제 사무엘상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이렇게 여기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저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우게 해주세요. 왕을.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왕이 필요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서 살다가 보니까 그 주변에 자기들로부터 쫓겨났던 그들 보니까 왕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의 제도가 너무 부러워서 이게 사무엘에게, 선지자였던 사무엘에게 이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왕을 세우게 해주세요. 그래서 세워진 왕이 사울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 풍채도 있고 멋있고 키도 아주 크고
막 얼굴도 잘생기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그 인간들 왕으로 세웠던 왕들이 다 실패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버리십니다. 이스라엘을 버리고 버림받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을 대체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 12제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이스라엘을 형성하는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여전히 구약의 이스라엘과 똑같은 죄인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내가 성령을 보내줄 것이고 그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 12제자들, 물론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죽고 이제 없어졌고 마띠아가 제비 뽑아서 당선되고 그 12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때로부터 이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이 믿어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이유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십자가에서 죄도 없는 분이 우리 죄값으로 구약의 제사의 짐승이 제물이 되어서 대신 죽어주셨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만들어진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율법으로 만들어졌고 야곱이라는, 그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바꿔주셔서 야곱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됐던 혈통적인 이스라엘, 육신의 혈통, 피를 타고 나서 만들어졌던 이스라엘 구약의 그 구약 이스라엘은 모두 다 실패자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시는데 예수님이 만들어 가시는 새로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혈통으로 만들어진 구약의 야곱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로 새로 출발하는데 예수님께서 사람의 배경이나 그의 용모나 그의 어떤 이게 지식 수준이나 아니면 뭐 살아가는 어떤 환경이나 이딴 것 전혀 무시하고 그냥 무작위로 사람을 선택합니다. 12명의 제자들. 근데 그 시대적으로 보자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그 시대 상황에서는 대부분 다 못난 사람들, 없는 사람들, 무시당하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천민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제자들로 선택해요. 잘 배우지도 못했고 똑똑하지도 못하고 가문이 뭐 빛난 것도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은 것도 아닌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도록,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게 이제 신약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인간의 배경을 다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가르침에만 순종하게 하시지만 12제자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잡히던 날 밤에 다 도망가 버리고 베드로 혼자 남았지만 그 베드로도 계집종에게 들켜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밝혀내지 못하고 스스로 고백하지 못하고 부정하고 예수님을 저주함으로써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했잖아요. 반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그 믿음 없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 진정한 제자,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는 우리 죄인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출생한 인간 죄인들의 후손들은 결코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천국에 자기의 노력으로
들어갈 인간은 하나도 없다. 로마서에서 말하듯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선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추방당한 아담의 후손으로 출생한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죄인의 후손으로 출생한 인간은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선을 행할 수 없는 그런 죄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은 그거 인정하기 싫거든요. 인정 안 하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거 인정 안 해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인정 안 해요. 본인들은 막 믿습니다, 믿습니다 막 스스로 말하지만 안 믿어지는데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대신해서 2000년 전에 미리 죄값을 치러 주셨다라는 것이 안 믿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지명해서 불러서 이스라엘을 만들었듯이 오늘날 하나님이 여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구약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를 지명해서, 각각 지명해서 불러내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구원할 자들을 대신해서 미리 제사가 완벽한 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제물 대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 없이 피 흘려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자기 왕으로 믿도록 성령을 보내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는 자들을 구원해 내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을 알고 믿어서, 성경을 많이 읽어서 하나님을 알고 또 믿어지도록 만들어 믿음의 자유권을 우리에게 준 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것도 야곱이나 본인 당사자 야곱이나 아니면 부모였던 이삭이나 리브가에게 상의하거나 양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야곱을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오늘 이사야 43장 1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거예요. 야곱아, 너를 내가 지명하여 불렀다. 이제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겠다는 거잖아요. 야곱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가 아니라, 야곱은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꿈을 당하고 하나님으로 지명하여 부름을 받았다면 이제부터 야곱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냥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끌고 가겠다는 거.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고백을 하는데, 진정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라면 그들은 자기를 불러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왜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왜 나를 지명하여 불러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게 만들었는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고민이 없거나 갈등이 없거나 괴롭지 않으면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 가니까 너무 마음이 편해. 그 교회 가니까 너무 행복해. 이거는 의심스러운 사람이에요. 교회 갔더니 행복하다. 뭐가 행복한데? 그냥 가서 예배 시간에 예배 참석해서 찬송가 부르고 기도해 보니까 마음이 평안해. 말이 안 돼. 왜 마음이 평안해? 이 세상, 죄로 저주받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교회당에 나왔는데 마음이 편할 수 있어요? 저 죄악된 세상에 같이 살고 있는 내가 하나님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이 생기지 않겠어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무슨 목적으로 부르셨을까 고민되지 않아요?
고민이 되고 내가 이 땅에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할 때마다 괴롭지 않겠어요? 전혀 갈등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오히려 교회만 가면 마음이 평안해. 이거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겁니다. 변하지 마.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은 야곱을 지명하여 불렀듯이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분리를 시켜내는 거예요. 분리했다는 것은 너는 세상과 다르다는 거잖아요. 다르다는 거.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사는데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분리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불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날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냥 모든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나거든요. 원래. 근데 아담의 후손인데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게 없잖아요. 다를 게 없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명예를 좋아하고 그렇잖아요. 오래 살고 싶고 평안하게 살고 싶고 부자로 살고 싶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존경받고 싶고 부러움을 사고 싶은데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부정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가치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꾸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를 불러내신 목적이 무엇이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라고. 그래서 그거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내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느니라 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 바꿔버렸잖아요. 원래는 율법으로만 살았던 사람인데 율법을 지키면서 철저하게 율법에 흠이 없고 아주 능통하고 나는 도통한 사람이야. 나는 율법의 도사야. 이렇게 살았던 사람을 성령이 임해서 바꿔놓으시니까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서 오직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느니라 라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져 버렸단 말이죠.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 때 자기가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거라는 걸 꿈에도 생각 못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가 율법을 지키며 살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이뻐해주고 나를 사랑해 줄 거라고 생각했지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내가 배설물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거라고 생각을 꿈에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에 매여서 살았던 자기의 삶이 배설물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죄인 중에 괴수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누가 성령이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좀 나쁘게 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선택당했다, 부름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이 세상으로부터는 망한 거예요. 망한 거. 듣기 싫은데 망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분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말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아니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안 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 수 있겠어요. 세상 방식으로는 절대로 천국에 못 가거든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 따먹고 선악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쫓아내버렸잖아요. 그 쫓겨난 곳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잖아요. 그 쫓겨난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가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없듯이 화영검을 두어서 못 돌아가게 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의 나라 천국을 이 저주받은 세상에 살고 있는 죄인들인 우리가 노력해서 천국에 들어간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으로 못 돌아가듯이 죄인인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도 천국으로 들어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로 하여금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그걸 알고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들여 넣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성경이 말하는, 신약 성경이 말하는 복음. 그러니까 복음은 네가 노력하지 마. 네가 노력하는 것은 죄가 되는 거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예배하고 철저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뭔가 행동을 해봐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서 천국 갈 거라는 기대를 하지 마세요. 그런 기대를 하는 것 자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던 사울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은 그렇게 살아왔던 그 본인을,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어, 부정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지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그런 의식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똑같은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으로 봉사를 했든지 상관없이 천국은 못 갑니다. 미안하지만 못 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설교하시다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야만 천국에 들어가리라. 근데 그 아버지의 뜻이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셨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죄 없이 피 흘려 죽으셨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이 천국은 못 갑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믿음이 내가 종교활동, 신앙생활을 잘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니라.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너희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의 행동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선물로서 준비해서 주신다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는 기분 나쁜 소리지만 기분 나쁠 게 뭐가 있습니까? 죄인이 무엇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없음을 성령 받은 사람은 알고 믿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처럼, 지금 내가 죄인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만들어주신 그 은혜가 내게 임했다면, 그 은혜 하나만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세상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세상이고 마지막에는 불로 태워 녹여서 없애버리겠다라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겠다고 요한계시록에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어차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모든 인간은 어떻게 살았든지 다 죽고 난 다음에 심판받고 심판받아서 지옥으로 보내거나 천국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을 넣어주는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나를 천국 넣어주는 믿음을 주셨다면, 내게 주셨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알아졌다면, 내가 비록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못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나온다니까요. 안 나오는 건 할 수 없지만 그런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고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임한 사람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의 거룩한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는, 십자가 자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또 제가 이 땅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을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을 알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믿도록 성령께서 이끄시고 순종케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끄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영광만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는 매주 일요일 7시 10분에 설교가 시작됩니다. 안녕히 가시고 가능하면 다음 주 만나기 바랍니다.